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자유인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의 속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매여 살고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 범법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지만 다시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경건 생활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매일 후회의 삶을 반복하다가 일생을 끝냅니다. 안타깝죠. 반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좀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또 다른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지만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은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닥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또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드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말을 남겨요.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비전과 좌우명을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 말해요? 그는 평생 성령에 매여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말씀까지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부탁하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체포되고 오랫동안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와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죠. 자유인처럼 보였지만 죄에 매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1차,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죄를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죄에 매여있는 인생과 성령에 매여있는 인생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펴보면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인지 악취가 나는 열매인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바울이 죄에 매여 살고 있을 때는 살인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광기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성령에 매여 살고 난 다음에는 전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겼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그는 사랑의 열매를 전달했고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 때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죄에 매여 살고 있는지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해요. 혹시나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에 매여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 또한 서 있습니다. 저희가 죄에 매여 살면서도 자유인처럼 착각을 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후회하면서 반복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 매여 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